채셨겠지만 제가 말을 할 때 아주 살얼음 걸어가듯이 해요. 한마디 하고 다음 또 하고 싶어 갖고 세게 해버리면 다음 말 못해요. 그래서 살살 어디 지뢰밭 건너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양해하시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해요. 지난주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바울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제를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교회를 다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않든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았겠지만 기도할 수밖에, 꼭 기도해야 할 때 아주 절박한 순간들이 꼭 있다고요. 너무 절박하고 급박한 나머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처음 갈 때는 지난번에 갔던 곳을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한번 다시 가서 살펴보자.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면 가야 할 곳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갔던 곳 차례대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갔던 곳, 지난번에 갔던 곳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도 못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도 거기도 못 가게 하고 이리 가면 막고 저리 가도 막으니까 이게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오라 해서 지금 아시아를 떠나서 대륙을 건너서 유럽 땅에 이렇게 건너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바다 하나 놓고, 그죠? 좀 거리는 멉니다만 이게 대륙을 건너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얼마나 낯설고 물설고 이렇게 막막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곳이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해요. 이름은 빌립보라고 하는데요.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도시, 첫째 가는 도시, 이런 말이 아니고요. 또 지리적으로 바다를 건너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첫 번째 등장하는 도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보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 이런 얘기고 가장 상징적인 도시,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네, 조사해보면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 유럽에 살지 않는 우리도 이름을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니까 얼마나 특별한 도시겠습니까? 실제로 로마하고 오늘 바울이 간 빌립보하고 지리적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주둔하면서 다스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 오늘 빌립보도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예요. 직접 통치하는 곳.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아시는 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가 신입니다. 신, 하나님. 애굽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잖아요. 단순한 대통령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요, 신이에요. 신. 신라 시대 이럴 때는 왕이 거의 신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비도 오게 하고 해도 뜨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줄 안다고요. 이 당시 황제가 로마에서 신이로 활동하는 때니까 빌립보에도 당연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고 우상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곳인데,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자그마한 이 아저씨, 이 바울은 듣기로는 이렇게 머리도 얼마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누추한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 살아남겠습니까? 그곳은 이미 황제가 신이라 하고 신전도 지어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다가는 1차 선교여행 때처럼 돌 맞아서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한마디로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무엇부터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고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러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갔다 그러죠. 제가 이 자리에 가봤잖아요. 이렇게 아주 물이 많이 흘러요. 강가에 발 담그고 앉아 있을 만한 그런 곳이고, 현재는 그 옆에다가 루디아 기념교회라 해서 교회까지 세워 놓은 곳이죠. 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갔을까요? 산 꼭대기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강가에 가서 하냐고요. 안악들이 그곳에서 빨래하며 모여서 기도로 그곳에 자기들이 가던 곳에서 때로는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것이 강가였거든요. 회당이 없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강가에 가서 그 자기 포로로 잡혀온 두고 온 고향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강가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며 멀리 있는 고향 생각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 보며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수일이 지난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건너오라,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긴 했는데 수일이 지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황제가 신이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는 큰 사단이 날 텐데요. 그래서 여러 날을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가 무엇부터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서 기도처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남아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래밥이 되어서 고래가 삼켜버렸잖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은 상태잖아요. 거기서 요나가 뭐 합니까? 발길지 차면서 나 보내줘 이렇게 안 한다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어디로 가면 길이 보일까 하고 뭐 고래 뱃속에 어둠이 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아직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개는 남아 있다니까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고기 뱃속에도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낯선 곳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가장 먼저 기도 생각난 거예요. 내가 그렇지, 이 순간에 아직은 한계가 남아있지, 그래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루디아가 자기 발로 자기 집에 찾아와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안내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여러분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던 느닷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루디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요,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막할 때 모든 일의 시작,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막힌 일들에 우리가 사면초가일 때 돌파구를 찾아가는 비결이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말 나는 지금 목이 아파도 죽겠는데, 에?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제가 뭐 2시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들 오늘 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조그만하게 물어요. 안 할 거 뭐 어차피. 응? 제가 하시라고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도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잖아요. 50 다 넘었잖아요. 제가 50 넘었으니까 너는 이제 다 살았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살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다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런다고요. 너는 이제 끝이다. 그래도 기도하실래요?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뭐라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헛말은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너는 끝이다. 이제 내 시간이, 허락한 시간이 여기까지다 라고 나에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아직 한계는 남아있네. 기도.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할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병을 이기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가서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시종을 보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사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직접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지자요, 예언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니라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살게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여기까지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상한 히스기야는요, 여기까지요, 끝이다,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벽을 마주보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땡깡 넣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한 사람은요, 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 이상한 사람, 죽는다 했는데 기도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더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틀림없이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시건치 않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고도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웬일입니까? 자기 말 없던 일로 하고 그 히스기야 왕을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직 한 가지는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까지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다 막혀있을 때 기도처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말 한 개 더 남았다고요. 기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시고 가만 계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포기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봉천동 고개 살 때 교회 앞에 있던 간판에 붙은 글자 읽어드린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교회인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지나갈 때보다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왕 이야기니까 그 사람은 본디부터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하고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모세하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야곱하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하고는 잽이 안 돼요.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저 있죠. 저는 괜찮잖아요. 그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니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잖아요. 다 아시는 대로. 둘째 딸을 낳고 세월이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셋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양반이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날마다 데모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더니 정말 7년 만에 아들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10달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러 병원을 갔는데 그렇게 이게 아기가 안 나와. 나중에 나오다가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아주 일자가 딱 있더라고. 여기서 걸려가서 이제 애도 죽고 산모도 죽게 생긴 거예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제가 밥만 먹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누가 그렇게 해요? 믿음이 대단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다니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런 제가요, 평소에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일하러 가던 제가 그 산부인과 병원에 이 방 저 방 다 뒤져서 아무도 없는 방을 병원에 허락받지도 않고 뒤져가지고 들어가서 책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권사님 웃듯이. 웃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네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도 아무도 보지도 않는 그때에 이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어찌 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비밀이라 안 가르쳐줘요.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있어요. 이 아들만 죽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이다. 한참 기도하고 내려왔는데도 애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애가 나왔는데 숨을 안 쉬어. 너무 오래 있었어. 근데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 간호사들은 들들 떨고 탯줄을 자르지는 못해. 애가 죽었으니까. 나는 옆에서 소리 지르지. 살려내라고. 그래서 살려낸 게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나는 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직 기도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실지라도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간혹 가다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 저도 지 아빠를 닮았는지 젊은 시절에 돈 다 벌어놓고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나 따라하지 마.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야. 나처럼 젊은 시절에 회사 생활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 잡아놓고 신학교 가서 다른 사람 신앙의 길을 돕고 믿음을 돕는다고 하다가 지금 아빠 봐라야 따라가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해도 저놈이 인간이 됐구나. 저놈이 인간이 됐구나.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이 바울에게처럼 경건의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 기도를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들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람에게도 작용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열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죠. 오늘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 나오잖아요. 그 중간쯤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는 이 본문 중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자꾸 생각이 나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우리 오늘 집사님도 마음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 마음 열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저는 평생을 열어도 안 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고 완고하고 한번 정해지면 고치지를 못하는지 제발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하는 마음들을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루디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그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 예수 마음으로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간 사도 바울이 별로 글에 따르면 그렇게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헌칠하거나 겉보고 어떤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연예인급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아시아에서 온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유럽에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망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걱으로 한 대 때리든지. 어떻게 그가 처음 하는 말을 듣고 또 내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렇게 순순히 나오겠냐고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나이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처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얼굴만 스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루디아 교회라고 하는 곳까지 생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미운 사람 있고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 안 들어줘요.
저 사람 미워요. 한번 막 때려주거나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 믿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미운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미운 사람 다 있잖아요. 한 명씩. 그죠? 저도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 교회 마치고 가다 저 사람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웬고하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봐야 헛수고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그 기도는 바로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옆자리에 앉아서 자꾸 기침해서 좀 미웠어요. 다음 주에는 저분하고 떨어져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져요. 하나님 오늘 옆자리에 앉았는데 자꾸 기침도 하고 그런가 본데 아프셔서 오늘 어려운 중에 나왔나 봐요. 연약한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내 옆에 앉아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참 좋았습니다. 저 사람 오늘 해지기 전에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갔다 그러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는 했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목사님 그런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안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기도하러 강가에 갈 때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시작된 거예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말이 나올 때부터 기도가 아니라 기도처를 찾게 해주시고 그곳에 가면 같이 기도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복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면 선교 단기 선교를 가면 멕시코나 어디든지 가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나요? 선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교회 갈 때부터 오고 가는 길까지 지혜롭게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생각할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웃으면서 선교 선물을 쌀 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기도처에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기도를 아신다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본당에 앉아서 그때 입술을 열 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구할 것을 내가 안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러 가는 순간부터 그 기도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구한 것보다 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어디서 기도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1번 저 길거리, 2번 교회 마당, 3번 본당, 4번 십자가 밑에. 여러분 몇 번이에요? 누군가를 고쳐주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해야지 않겠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중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손 모아 기도하든지 안수해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본당에서 기도하면 잘 들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런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어디에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십니까? 길거리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눈에 띄게 하시고 스쳐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마음 갖고 장소로 찾아갈 때부터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두 손 놓고 절망하며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죠. 사람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보다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비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보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직 한 가지 남아있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낯선 곳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또 상한 마음,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서 한국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